할렐루야. 2022년 특세 첫 번째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동경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항상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의미하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기다림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의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바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가십니다. 기다리는 중에 정의를 베푸시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8절의 말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응답받기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가 조급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가 또 고초가 기억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쑥처럼 담즙처럼 쓰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과거의 이 고초와 재난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애통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는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애통이 주는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인생의 깊은 구름이 드리울 때 우리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짙은 구름, 깊은 국률 가운데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내 힘과 소망이 끊어졌더라고. 여호와에 대한 내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을 하는 까닭은 과거의 기억 때문인데 우리는 기억을 잘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가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자꾸 들춰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춰내서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낙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낙심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면 낙담하게 되고 낙담하면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의 기술을 습득할 줄 알아야 돼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평생 삶의 기술을 터득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삶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까닭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행하고 봉사한 일에 대해서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축복을 더디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복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리로. 또 하나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루어지면은 그 기다림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런데 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그 성공이나 성취가 오래 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오래 기다리는 중에 이루어진 성공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것은 오래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적합한 때에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다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봉사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초창기에는 기도도 빨리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낙심하는데 왜 낙심하게 되는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담아둔 게 있었는데 그 담아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각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만나면은 자꾸 욕을 해요. 다른 사람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근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친절.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민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태아를 품고 있을 때 산모의 마음이 어때요?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 봐. 그 아기에 대한 거룩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애정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고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 이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도다. 이거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것을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양적으로는 많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충동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풍부하지만 감정을 다스리고 누리고, 하나님은 쉽게 변질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주의 성실이 크도다. 또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기업이시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 내가 그것을 바라리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었고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환경을 보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 지혜입니다.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팬데믹 상황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임산부의 자궁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이
두려움, 미움, 슬픔이 아니라 거룩한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어두움, 생명이 자라고 있는 어두움. 그래서 그 어두움은 거룩한 어두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두운 상황입니다. 창세기의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흑암과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약동하는 생명이 자라고 있고 씨앗이 자라고 있는데 이 어두움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봉사한 사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복리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키우려고 80년을 기다리셨고 요셉 한 사람 키우려고 13년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서서히 일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시고 그 어두움은 거룩한 어둠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어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특세로 시작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3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또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열매를 또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선교지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넴 여인이 또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이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예수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활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새해 첫날 특세를 시작하면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